교재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먼저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세 가지 비유를 추가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자 예수님은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13장이 길어서 반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자, 13장 오늘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도 있고 누룩 비유, 밭에 감 주인 보화, 좋은 진주, 좋은 그물, 이런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31절, 32절, 자,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가 아주 작은 거죠. 아주 작은 씨앗인데 그 씨앗이 32절에 보면 자라면 큰 나무가 됩니다. 근데 이 겨자씨 비유가 31절에 천국을 비유한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천국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게 무엇입니까? 작은 씨앗인데 큰 나무가 된다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천국은 점점 성장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천국은 점점 성장하는 것이다. 자라나는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흔히 이제 교회를 처음 다니는 분들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천국 하면 천국은 천당하고 똑같다. 나라 국자, 국, 천당, 집당자라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천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만 가는 게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사역 속에 천국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천국이 점점 확대가 돼서 우리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은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항상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미, 아직 아니. 이미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고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고 우리가 천국에 죽어서 갔을 때 또는 우리 생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부터 천국은 이미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게 두 가지가 싸우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와 신앙적인 가치, 세상적인 욕심과 천국, 이게 우리 마음속에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고 때로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은혜를 가만히 곱씹어 보면 내가 살아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하는 그런 것을 느끼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지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점점 키워가야 되는데 세상에 살다 보면 욕심에 빠지고 탐심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점점 자라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방해를 받아서 때로는 세상적인 가치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교차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제일 잘 설명한 것이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지만 육체적으로는 자꾸 죄악을 따른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자꾸 싸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가는 것,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신 게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겨자씨같이 다 심겨주셨는데 이걸 점점 큰 나무가 되도록 확대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33절에도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적은 양이 들어갔는데 점점 부풀어 간다. 이런 비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겨자씨 같은 작은 씨앗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좀 긴 비유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36절부터 보십시오. 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 예수님이요.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이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이 땅에는 늘 유혹과 불완전함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땅에는 늘 유혹도 있고 불완전한 것도 있다. 알곡 같은 사람이 있고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이 알곡 같은 마음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가라지가 자꾸 자라기도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완벽한 게 없습니다. 끊임없이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곳이 이 땅입니다. 그럼 가라지를 자란다고 그냥 싹둑 잘라버리는 게 아니죠. 알곡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라다가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를 다 쳐낸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때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완전하지 않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땅은 완전하지 않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 땅은 완전하지 않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고 완전한 걸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든 이 땅에서 남들보다 앞서고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이 있다.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이 임했고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면 이 모든 것이 완성된다. 그럼 우리는 순례자처럼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천국은 없다. 이 세상이 끝이다.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하고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소홀하게 여기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오늘도 똑같은 24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벌써 이제 한 6시간 가까이 지났죠.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게 맞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되 이 세상의 가치가 궁극적인 가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 천국의 삶이 훨씬 더 소중하고 값진 삶인데 이 땅은 찰나 같은 삶이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텐데 이 땅에 다인 것처럼 살아가고 세상 일이만 목숨을 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이고, 난 바빠서 교회 일 못합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빠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끝이 아니다. 이 세상 이후에는 저 천국이 있다. 꼭 기억하시고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나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저 천국을 소중히 여기는 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저 천국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자, 그 내용이 뒷부분의 비유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자, 우리 45절, 46절 말씀입니다.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비유가 나오고요. 45절, 4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그 값진 진주를 딱 발견하니까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진 그 어떤 소유보다 진주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았으면 그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중요하고 내가 죽으면 저 천국 간다,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있어야 이 땅에서의 삶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제일 값진 일이 그러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한다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딱 붙잡으면 다른 거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본질적인 것만 딱 붙잡으면 밭에 감추인 보화,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면 집 재산, 온 재산을 다 주어서라도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왜? 그 밭에는 보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믿음 생활 잘 하는 걸로 오늘 하루도 다른 사람과 너무 비교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나는 이것도 부족하다, 저것도 부족하다, 그것으로 자꾸 열등감 느끼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저 천국 갈 것이다, 나는 누구도 갖지 못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천국에 관한 귀한 비유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태도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 온 이 천국,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알곡 같은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에 궁극적인 가치를 두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살아가되 하나님 주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고 저 천국 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 가진 것으로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